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브라함 링컨에게 좋은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켄터키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요. 아버지 엄마는 노동자였습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성경을 링컨에게 읽어주고 자기도 읽으면서 신앙을 심어줬습니다. 9살 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와 누나의 말을 잘 듣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 후에 계모가 들어와요. 계모가 들어오는데 아이들을 셋이나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몹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새로 들어온 어머니도 링컨을 성경으로 가르치면서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링컨의 전기를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링컨이 위대한 사람으로 될 만한 조건을 하나님은 한 가지도 주지 않았다. 다만 링컨에게 빈곤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를 위대하게 키운 것은 빈곤과 신앙의 어머니였다. 이것이 링컨이 위대하게 된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여, 위대한 어머니를 가지게 하라. 그리하면 위대한 자식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위대한 어머니, 그것은 한 국가가 소유한 재물 가운데 최대의 보배이다. 성경 주석을 쓰고 성경을 편찬했던 스코필드 박사라고 있습니다. 큰 대사전도 만들고 그랬던 분인데 그의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그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스코필드가. 어머니가 임종 때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결국은 그 최후의 기도가 스코필드가 그렇게 위대한 아들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조한 웨슬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머니가 이름이 수산나입니다. 목사 부인이고 그는 메소디스트 이 감리교에서 자라났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5살 때 수산나가 우리나라처럼 구호 교과서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펴놓고 글자 하나하나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서 3가지를 한꺼번에 공부시켰다는 것이죠. 글자도 읽게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성경을 5살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1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수산나는 그 자녀들을 1대1로 혼자 키우면서 양육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네. 한 명씩 시간을 돌아가면서 저녁 때마다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요한 예술대는 목요일 저녁에 어머니와 같이 성경 공부를 또 했습니다. 17 자녀를 다 키워서 찰스 웨슬레와 요한 웨슬레 때문에 프랑스처럼 유혈혁명도 나지 않고 영국에 영적인 큰 부흥이 일어나는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잘 압니다. 탕자인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있는데 그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그 교훈을 받으면서 그는 회개하고 참여하고 새로운 길로 그는 걸어가게 됐습니다. 로마서를 읽은 가운데 그는 큰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성취한 것 가운데서 위대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 나의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이고 어머니의 노력이고 은혜라라고 무디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모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바울을 만들어내고 링컨을 만들어내고 카터를 만들어내고 이런 훌륭한 교육 사업이 이렇게 인물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어니 뭐 수학이니 무슨 사회학이니 뭐 온갖 그런 학문을 공부하지만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제일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어머니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위대한 그런 학자입니다. 그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망원경을 통해서 수백만 마일의 우주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원경을 옆에 내려놓고 내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진지한 기도를 드리면 나는 망원경과 지상의 모든 장비를 동원한 것보다도 더 넓은 하늘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품고 우주를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한나가 그토록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머니들의 기도와 아버지들의 기도가 새로운 변혁과 혁명, 거룩한 혁명을 일으키는 주체 세력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30절 12장 30절 마태복음 12장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은 두 가지 소속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되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소속되느냐, 이 두 가지, 두 쪽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사탄에게 소속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귀신처럼 불달린 드라큘라처럼 그렇게 생긴 모습은 아니에요. 사탄은 빛나는 악덕 그리고 아름다운 장미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미학 속에 들어있습니다. 고결하고 품격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 향기나는 덕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접근해서 사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자연과 종교와 예술 이런 것들은
사단의 지배 속에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술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는 형리상학적인 지배예요. 형리상학적. 그는 인간을 몇 가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다 조절합니다. 관리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자연 컨트롤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욥을 봐서도 여러분들 봤잖아요. 그죠? 한 집에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벼락이 떨어지고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면서 무너뜨려서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자연 컨트롤이 있고 또 하나는 마비 컨트롤이 있어요. 마비. 사람을 마비시켜가는 마비 컨트롤이 있는데 우리 몸을 어느 정도 그는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죽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인드 컨트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사단이 들어가서 장난할 수 있어요. 지상에 있는 악한 독재자들 속에는 대부분이 이런 컨트롤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단이 장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지배를 합니다. 스피리추얼 컨트롤이라는 꿈속에서도 나타나요. 꿈속에서. 꿈에 이상한 것들이 자꾸 나타나고 그러면 여러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침범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해를 해요. 꿈속에서도 나타나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침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라이프 컨트롤이라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생명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역사도 지배합니다. 지금 세계의 역사들을 보세요. 세계의 모든 전쟁이라든가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세요. 그리고 사단은 사상도 지배합니다. 사단의 지배권은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모든 세력들을, 자기의 악한 세력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꼭두가시처럼 움직입니다. 흔들고 움직여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당하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실들이죠. 여러분들 사단에게 소속된 왕국은 폭이 굉장히 넓어요. 깊고 크고 넓어요. 많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든가 그 하부 세력들을 여러분들 볼 때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에서 누가 해방을 받을 수 있는가? 결코 인간의 의지로는 해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양심으로도 어떤 자연 종교로도 경문을 읽고 참선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사탄의 집은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의 집입니다. 죽음의 집이에요. 사탄은 죽음의 집이에요. 이것은 죄악의 집입니다. 암흑의 집입니다. 깜깜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상과 세계 현상을 보더라도 뚜렷하게 그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해방받는 길은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은혜 속에서 해방됩니다.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를 공격해요? 참 진정한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처럼
이 두 가지 함께하지 않은 자를 나를 반대하는 자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해치는 자라.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라. 안티 크리스찬이다. 빛 좋은 배설구처럼 겉으로는 기독교인인데 속에는 독사가 들어있는 악한 공산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 이런 악한 사람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자연 속에서 여러분들이 휴양을 하거나 가서 휴식하고 그럴 때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보면 계곡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발을 담궈서는 안 돼요. 한번 주의 깊게 담궈요. 왜냐하면은 독사가 그 속에서 잠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그래서 발을 담그는 순간 물어버려요. 왜 잠수하고 있는 줄 아세요? 먹잇감이 가까이 오도록 해가지고 그냥 달려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쫙 깔아서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속에서 아주 여러 마리가 쫙 달려있다. 아주 그 안에서 가만히 있어요. 마치 사단은 그와 같습니다. 악한 사상들은 그와 같아요. 잠시 여러분들이 방심하고 움직이게 되면 물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뛰어기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를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사단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본이 있는 신학 잡지 속에 보게 되면 세속의 도시를 쓴 하비콕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사상가가 있습니다. 하비콕스.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세속화를 주장하는 이 하비콕스는 신의 혁명이라고 하는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신학 잡지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이 사람이 공산주의로 인도하는 문을 열어놓았다. 기독교가 공산주의로 가는 탄탄대로를 열어놓았는데 그의 신학의 결론은 공산주의로 사람을 인도하는 길밖에는 안 된다라는 평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독교, 악령이 들어있는 기독교는 뭐예요? 공산주의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현상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서구의 기독교가 좌절이 되고 생명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을 죽이고 사신신학이 지금 팽배합니다. 하나님을 죽었다고 써야만 신학 박사학위를 주는 독일의 신학이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을 대신 등장시켜가지고 세계를 발광시키고 미치게 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것,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대 신학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내에도 이런 악한 사단의 졸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혼합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것들은 기독교를 말살하는 그런 세력인 것입니다. 사단적인, 마귀적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전쟁이나 이데올로기의 싸움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기독교와 공산주의 최전선에 놓여 있는데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여기 달려있어요. 이 나라의 판도는 성령이냐 악령이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모자라서 악령에게 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힘이 없어서 사단에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와 그리고 성도들의 순종과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의 전도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악마의 세계를 점점 극복하고 축소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판도는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느냐 이기나의 문제는 우리의 사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사활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세계의 판도가 달려있어요.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영의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육체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영으로서 먼저 싸워야 합니다. 영으로서 악의 영들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믿음의 순종으로 행동으로 판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생존권의 싸움이에요. 생존권의 싸움. 단순한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여기 달려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영으로 마음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을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역사가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토인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을 싣고 가는 데는 유럽을 싣고 갔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싣고 가서 유럽을 존재하게 했어요. 기독교의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했다. 그 한 사람이 유럽을 낫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AD와 BC의 분수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누어지는 사건이죠. 세상 사람들도 AD, BC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도 이것을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정신병자들입니다. 말로는 AD, BC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이전에 그 후에 그렇게 역사의 분기점을 나누면서도 예수를 아직도 모르고 수수관관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악령이 들은 사람들이에요. 악령이 들은 사람. 양심이 있으면 깨달아야 돼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지지하는 것은 악령이 들린 사람들이에요. 거짓 세력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들을 갖다가 추앙할 수가 없어요. 다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사건이 세계화가 될 때 그 기폭점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기폭점이 돼가지고 세계를 복음하는 자리에 놓이게 했어요. 성령이 불이 타오르는 사람들, 폭풍과 같은 그런 사건들, 폭풍처럼 일어나서 그들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일자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덩어리처럼 굴러다니면서 세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불황무식한 그런 어부들이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했고 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신들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불같이 굴러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 사도행전에 등장 인물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조력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할 때에 너무 뚜렷한 강렬한 역사로 온 세상을 바꾸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의 종의 노릇을 했기 때문에 큰 대변혁이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신이 인간에게 준 용기와 지능을 인간이 사용할 때에 인간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변하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을 존재하게 했던, 기독교 역사를 새로 쓰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한 사람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온 교회 가운데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네. 로마서 5장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왔고 한 사람이 제대로 종로로 타니까 은혜와 의의 역사가 선물이 가득하게 넘치도록 받게 됐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길 바라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18절의 말씀. 바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악한 영에 굴복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질병의 역사가 떠나게 되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게 되고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급작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제2의 오순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